어제는 일본의 지배에서 해방된 강목절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다가 강목절을 보내면서 오늘 하나님 5장 1절 말씀을 전해야겠다 해서 오늘은 하나님 사랑하는 말씀 잠시 지나가고 오늘은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본문 말씀을 그냥 듣습니다. 나라 국가는 국도, 땅과 공민, 사람 그리고 주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대한제국이 있을 당시에 일본과 합병되면서 땅과 사람이 있습니다. 국토와 국민은 있는데 주권이 없어 주권을 뺏겨버렸습니다. 그래서 대한제국은 사라졌고 나라 없는 백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주권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하나님 의대로 성목선녀들의 희생도 있었고 또 결정적으로는 일본이 지중한 침공하는 바람에 미국이 전쟁에 참여함으로 그 미국이 일본을 온양폭탄 터뜨려가지고 일본에 항복함으로 그래서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 해방되고 있습니다. 강복절입니다. 일치 다시 회복된 거예요. 강복인데 강복절에 수많은 독립운동을 하실 분들 성목선녀들의 희생이 있는데 그것만 갖고 회복 안 되는 겁니다. 수십 년 독립운동하고 싸웠는데 안 됐거든요. 미국이 기획을 했어요. 근데 그게 그냥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대한 계획하신 것, 목적을 가지고 계셔서 계획을 하신 겁니다. 미국을 통해서 일본이 항복을 하도록 해방, 우리에게 찾아온 겁니다. 강목절 우리에게 자유롭게 살고 있는데 이게 그냥 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미국이 6.25 한국 전쟁에서도 또 희생하면서 지켜져서 그 이후로도 계속 한일 탐호 방위 들어왔기 때문에 이승만 그 대통령 이렇게 해주시고 있어 지금 70년 넘도록 자유로운 나라에서 또 경제는 엄청 발전해가지고 세계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공평하게 잘 사는 나라가 없을 만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으면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은혜를 모르고 잊고 사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오늘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지만 많은 성도들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셔서 해방된 겁니다. 의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성경에서도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해방돼요. 그것도 강복절을 할 수 있는 그게 6월절입니다. 출애굽기 10장부터 나와 있는 6월절 내용이 나오는데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삼아서 응답을 하잖아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해방을 시켜주시면 출애굽을 시켜주시면 그것을 기억하는 절기로 6월절 무교절을 지키도록 하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통하여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했습니다.
우리나라 일본에서 해방되듯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듯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자유롭게 살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는 내용은 출애굽기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린다고 합니다. 요셉이 애굽 총리로 있을 때에 애굽의 왕조하고, 그리고 요셉과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죽은 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애굽의 왕자는 다릅니다. 여기 새 왕이라는 새 왕조인데, 애굽의 새 왕조 바로가 애굽을 다스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근심이 된대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력이 엄청나게 잘려갖고 불어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많아지면서 유혹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들을 보니까 강폭들을 세워가지고 무거운 짐을 지어서 괴롭게 해서 곳곳은 비듬과 나무셋을 거주해요. 이 비듬, 나무셋, 곳곳은 지금도 여기 남아있어요. 그리고 14절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흑이기와 백돌붓기와 농사 여러 가지 일이다.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이더라. 그런데 이렇게 엄하게 노동을 시켜 곤욕을 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것이 중단되고 숫자가 줄을 줄로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게 안 됐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당할수록 어려운 노동으로 인해서 힘들수록 숫자가 줄어들도록 되어진 게 아니고 반대로 더 번성하게 해주셨습니다. 바로가 시도에 실패한 거죠. 그 다음에 시도한 거에 3파들을 통해서 아들 낳음 죽이고 딸을 살리라고. 근데 3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것도 안 돼요. 그래서 또 바로가 시도한 게 명령을 하기를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지라고. 그 상에서 모세가 태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뭐가 먼저 있어야 되느냐? 2장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열의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한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기억을 하시도록 하는 게 뭐예요? 부르짖는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 우리는 이전부 그러지 않은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생각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는 아브라함, 야곱에게 하신 약속, 언약을 기억을 하셔서 창세기에 나온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400년 만에 종살을 돌아올 거라고 하신 그 약속을 기억을 하셨다는 겁니다. 기억을 하시고 그냥 그랬구나 끝난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세요. 그래서 태어난 사람이 모세예요. 이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먼저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또 모세가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바로 끝까지 버티다가 마지막에 버티지 않고 처음 태어난 아줌은 바로의 장자도 죽는 그제서 손들고 내보내죠. 그 10번째 재앙, 처음 태어난 장자든 소태생 가축이든 간에 다 죽는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6월절을 절기를 지키도록 해요. 6월은 넘어간다는 거잖아요.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을 보고 넘어간다, 6월한다. 6월절이고 그 다음날부터는 무교절이다. 무교병과 쓴 나물, 그리고 양고기 세 가지 먹는 무교절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 항복절은 6월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사에서 해방되어 나온 거죠. 12장 41절에 보니까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왔다 했습니다. 430년이 나왔대요. 그런데 창세기 15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방에서 계기돼 보니까 애굽의 나그네 종이 됐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은 몇 년이에요? 400년 동안 했어요. 400년 동안 했는데 나한테는 430년이네.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은 안 나와 있지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 출애굽을 시작을 하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용으로 인해서 부르짖는 거였어요.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를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이 400년이라고 했는데 430년, 그럼 이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가 좀 늦었다는 얘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빨리 기도했으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400년 되는 그날에 나왔을 건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성경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것이 좀 늦었기 때문에 또 30년 더 일단 남아야 이렇게 이해를 해본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삭이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해서 결혼을 해요. 리브가를 맞이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해요. 몇 년 동안? 20년 동안. 60세에 쌍둥이를 낳아요. 그런데 이삭이 19년 동안 아이가 없으니까 안 되겠다 했는지 리브가를 기도를 해.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리브가가 임신하도록 했고 쌍둥이를 낳아요. 아이를 낳도록 해달라고 했더니 19년 만에 하나님께서 쌍둥이를 주셨는데, 그래서 20년 만에 60세에 에서와 야곱을 낳으시네요. 그러면 이삭이 19년에 기도 안 하고 더 일찍 기도했으면 더 일찍 아이를 낳았죠. 왜냐하면 그동안 기도 안 하고 하나님께 안 구하다가 이 못났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쌍둥이를 주셨으니까 기도를 빨리 했으면 빨리 나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아니 오늘은 왜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사람 많아요? 눈 떠. 너무 열심히 그냥 폰 두리다 보면
이스라엘 것도 그렇고 이삭의 경우를 봐도 그렇고 우리의 기도를 마찬가지예요. 지금 무더위가 계속돼가지고 여름이 덥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아니다. 더워서 너무 더우니까 기도해야겠다 해서 기도를 했거든요. 비 좀 내려달라고 더위 좀 식혀달라고 기도를 이러고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도했는데 즉각적으로 안 됐어요. 기도 좀 더 시간을 했는데 다른 지역은 비 내렸다는데 여자는 안 내리네요. 그런데 오늘 내렸잖아요. 오늘. 그리고 바람도 선선해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즉각적으로 응답되는 경우는 드물어요. 사실은 하나님 우리가 얼마만큼만 의지하는지를 보시려고 바로 안 해주세요. 기도를 계속 하게끔 진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지도 보시고 특별한 경우에 꼭 필요할 때는 기도하자마자 응답을 해주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기도했으면 사람들만 나왔을 거예요. 이삭이 빨리 기도했으면 더 빨리 아이를 낳았을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가 있든 없든 기도해야 돼요. 문제 생기면 당연히 기도해야 되고, 근데 문제 발생하기 전에 기도를 해놓으면 뭐예요? 더 빨리 해결받을 수가 있고, 문제를 당해서 기도를 하면은 기도를 더 많이 좀 해야 하는 시간이 있어서 더 늦게 해결받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차이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경우가 있는데, 기도를 빨리 많이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필요할 때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 있을 때만 기도하지, 그래 하지 마시고요. 문제가 없어도, 어려움이 없어도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뭐예요? 문제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사실은. 기도는 하나님 만나서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 통로라고 할 수도 있는데, 명령만 밖에서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너무 그런 데 집중돼 있어가지고, 문제가 없으면 기도 안 하고 사는 그거 안 되잖아요. 문제가 없어도 하나님 찾으셔야 되고, 기도하셔야 돼요. 저축해놨다가 필요할 때 좀 찾아 쓰듯이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는 앞으로 무슨 얘기를 할지 몰라요. 하나님 다 아셔요. 기도해 놓으면 필요할 때에 피할 길을 주시든지 아니면 그 어려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다 예비하셔서 하셔요. 근데 기도 안 하면 이 은혜를 힘시 못해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진리를 알면은 진리로 인해서 자유롭게 된다. 또 아들이 자유롭게 한다는 말씀을 했을 때 바리새인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는데 그런 말이에요. 그때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8장 34절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를 범하면요, 죄의 종로만 하다가 사망에 이르고 맙니다. 로마서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회개를 해야지 해결돼요. 용서하고 해결되는데 회개 안 하고 계속 죄악받는 삶은 계속 죄의 종로로, 사단의 종로를 하다가 인생 마감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 짓는 거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귀신을 두려워할 게 아니고 죄 짓는 걸 두려워해야 돼요. 성도들은 귀신이 오면 예수님 이름은 물리치면 되는 거지만은 내가 죄 짓는 걸 꼼짝 못해요. 죄의 종이 되거든요. 죄 짓는 걸 두려워해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이 도둑은 사단입니다. 사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다 도둑질해갑니다.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육신도 죽이고 영혼도 멸망을 끌어갑니다. 예수는 반대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주시지만 사단은 여러분은 스크린 앞에 붙잡고 있습니다. 폰의 스크린, 텔레비전 스크린, 이 스크린, 이 화면에다가 붙잡아놓고 시간 다 뺏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시간 다 뺏어갑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할 그 시간 다 뺏어갑니다. 그리고 좋은 것이 나오냐 그 화면에서 온갖 제약된 것들, 악한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걸 보고 잠시 재미가 있고 쾌락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치를 대가가 더 큽니다. 저도 이 화면 봐요 하면 다 보는데 좋은 것을 좀 보고는 괜찮은데 아이들 게임도 좋은 거 별로 없잖아요. 뭐 콩물쟁이도 많지. 그 영향을 받는다고요. 세상 문화는 사단의 지배 아래 있어서 악한 거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리는 것만 하는데 사단은 죽이는 것만 해요. 그래서 세상 문화는 다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걸 다 뺏어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건강도 시간도 재물도 다 뺏어가 버려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걸 다 뺏어가 버려요. 사단이 여기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데 그 방법이 로마서 8장 2절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사단이 사용하는 법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 사단이 밖에서 우리에게 죄질 생각을 집어넣어요. 유혹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죄질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그 말 듣고 순종하면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망으로 끌어가요. 이게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이거는 우리 힘으로 절대 못 벗어납니다.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만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가론 유다에게 사단이 어떻게 했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돈을 좋아하는 유다에게 예수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사단은 지금도 말씀 듣는 이 시간에도 밖에서 생각을 집어넣어요. 생각을. 근데 그 생각이 내 생각이 일로 또 착각을 하죠. 아니 그게 아닙니다. 참 분별하셔야 돼요. 사단이 집어넣는 생각을 자기 생각, 자신의 생각으로 아니면 하나님 주신 생각으로 속아가지고 그걸 따라가다가 죄짓고 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유다는 사단이 집어넣는 생각 그거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지배를 받고 예수님 팔아버리는 거예요. 자, 뭐 아이들도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벌 받을 거 더럽지? 사람 소리 뭐라고 하는 소리 더럽지? 그러면 이거는 한 번만 거짓말해. 그렇게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따라서 하면 뭐야 거짓말하고 그러면 죄짓는 척 하는 거죠. 내가 잘못한 것 없는데 억울하지? 지금 복수할 수 없으면 미워라도 해라. 다음에 기회 생기면 복수하면 돼. 그렇게 생각을 집어넣어요. 그 생각을 하게 해요. 그걸 또 따라가면 뭐예요? 미워하고 그러면 이제 죄 짓는 거예요. 또 기회가 생기면 복수하는 거예요. 사단이 집어넣는 생각, 그걸 분별해서 무시해야 될 걸 안 하면은 결국 죄 짓는 그 종이 되는 거죠. 뭔가에
중독되어 있다. 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거에 종이 되어 있어요. 우리 다 뭔가에 사도잡혀 있어요. 중독은 아니시더라도 우리가 선양 목사님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중독되어야 합니다. 중독되어. 사로잡혀도 예수님이 사로잡고 말씀에 사로잡히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게 많다는 겁니다. 사단이 사용하는 세상의 온갖 것들에 사로잡혀도 마음을 뺏겨가지고 결국은 죄 짓고 죄의 종 노릇을 하면서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고 자유를 주시는 겁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종의 의미에 매지 말의 종. 우리가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고 사단에게 순종하면 사단의 종이 되고 사람 말에 순종하면 사람의 종이 되는 겁니다. 종의 의미는 뭐 율법 그것도 있지만은 순종하게 되면 그게 종이 되는데 베드로서 2장 19절에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당연한 겁니다. 세상의 증거는 다 종되잖아요. 노예되고 우리가 죄 지었다 그러면은 사단에게 죄의 증거입니다. 종이 돼요. 로마서 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냐. 아멘. 누구의 종이에요? 누가 이러고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럼 어디에 도착할 건지를 한번 보세요. 이거요, 단순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매일 살면서 지금 뭔가에 사로잡혀 가고 있어요. 죄에 사로잡혀 죄의 종으로 가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사로잡혀 말씀에 사로잡혀서 가고 있는지, 이 결과는 다르더라고요. 사망에 이를지, 생명에 이를지는. 그건 내가 선택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네, 여러분 한번 나는 누구에게 지고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우리의 능력으로는요 죄와 사망, 사단의 종에서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자유를 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님께 우리가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이루기도 합니다. 예수님 아니신 우리는 영원히 이 죄에서 벗어나신 분하고 결국 죽으면 지구의 영원한 행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해결해 주신 분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안 불러요. 예수님 예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감사가 있어요. 예수님을 보내지 은혜주셔서 죄를 이기기도 하고 사단을 이기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엉뚱한 생각 들 때에 또 심심하거든. 소금 간에서 뭐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 예수님 불러보시고 가만히 멍청하게 아무 생각 없이 멀 때리고 있지 말고 그러면 사단이 튼다고요. 그렇게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부르시라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도우시고 내가 생각하면 더 좋은 것도 주시고 좋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불러보는 것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훈련이 필요해요. 저도 잘 안 되니까 훈련이 필요해요. 네, 이래서 뭐가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면 예수의 이름이 많이 나오면은 좋은데 그렇게 되도록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우리에게 해방시켜 자유롭게 해주셨는데 계속 그렇게 사냐? 아니, 그렇게 살려면 성령으로 인하여 살아야 돼요. 생명의 성령의 공격을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성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는 법이에요. 그래야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구원받고 나서 살아가는 이 삶도, 신앙생활도 다름없어요. 성령의 법으로만 가능해요. 성령으로만 가능해요. 힘으로 누구로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신 성령으로만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욕심 못 이겨요. 사단의 생각, 집어넣는 생각 못 이겨요. 그 생각 따라가지 못 이깁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그 종, 우리 힘으로는 못 벗어납니다. 매일 삶 가운데 해방되어 자유를 누리려면 생명의 성령이고 성령님의 권능을 힘들고 도심을 힘입어야 되는 것을 알고 순간마다 매일 삶 가운데 성령님을 잡고 의지하고 도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께 순종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의 고백이기도 한데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살아가고 싶은데 그 선을 행한 게 안 나와요. 악만 나와, 악만. 타락한 인간 속에 뭐가 있겠어요? 죄악밖에 없어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착하게 보이고 그렇게 착하게 사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아니에요. 그 마음 안에는 꾸중물청이에요. 그 안에가 다 깔아앉아있지 흔들어 보면은 다 올라와요. 꾸중물청 오잖아요. 요즘도 다르지만 맨날 꾸중물청 있어요. 한 나는 위에는 깨끗한 물질을 보여요. 그런데 피 젖어보면 밑에 까라니게 다 올라와요. 사단이 통해서 우리를 건드리고 사람들을 건드리고 한명처럼 건드리면은 우리 안에 까라니는 시 바닥에 나오고요. 선한 것이 나왔다고 하면은 그거는 성령님께서 성령의 열매가 그치로 나오게 하시는 것이지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 갈등의 얘기 나와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겁니다. 속 사람으로는 하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 행동은 이길 수도 해결다 못해요. 해방은 없어요. 죄밖에 없어요. 죄악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주시지 않는 것은 성령님의 도와주시지 않는 것은 죄악밖에 해방이 없어요. 그렇게 악하고 연약한 존재로 우리입니다. 이런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해서 오신 분이 성령님이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예수님 거하시는 거죠. 욕심과 죄, 사단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는 없고 이기는 방법은 성령님을 따라서 성령님의 권능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아멘. 욕심이 뭐를 가져와요? 다음 1장 15절. 욕심이 죄를 죄는 사망인 거죠. 근데 이 욕심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을 따라 말씀 따라 가는 거예요. 그러나 못 이겨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너무나 욕심이 조금 생기고 그러면요 빨리 밟아버리면 그렇지만 빨리 그걸 해결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심을 구하시오. 나도 결국은 그 욕심이 나를 잡고 죄짓고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스라엘을 애국의 종세를 해방시켜 주셨고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주셨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신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감사를 드리고
매일 삶 가운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늘 생각하며 성령님의 권능을 힘입어 제 종의 멍에를 내지 말고 자유를 누리는 자유민으로서 살아갑시다. 지금 무엇의 종이 되어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자녀들은 스마트폰 때의 종이 되어 스스로 제하지 못할 정도로 되어 있지는 않은지, 어른들은 돈이나 친사이나 세상 쾌락의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이 종의 멍에여고 사는 실제 우리 삶 가운데 종의 멍에로 되어가지고 우리 살게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뭐 율법에 얽매여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실제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것들이 종이 되어가고 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과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고 다른 것의 지배를 받아 종의 멍에를 메고 살고 있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말씀의 지배를 받아 살도록 기도하고 유혹을 거부하고 죄와 싸우며 살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회개해야 돼요. 죄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죄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잘못을 신다고 그래요? 안 돼요. 또 죄를 짓거든요. 그 죄와 싸워야 되고 죄 버리고 돌이켜야 돼요. 이렇게 합당한 열매맺으라고 하는 것은 잘못을 신다 인정도 해야 되지만은 죄를 버리고 떠나서 하나님과 와서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러고 사는 죄를 용납하고 죄와 싸우는 이 삶을 살피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저항을 해야 저항력이 생겨요. 계속 이끌려가고 그럽니다. 우리가 이런 죄나 사람이나 사단이나 이런 것에 종으로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자유를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그 예수님을 잘 따라가며 신앙생활을 잘 해가는 여러분의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